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17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 빌라도가 물어 이르되 너희는 내가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바라바냐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냐 하니 총독이 재판석에 앉았을 때 그의 아내가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저 오른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으로 인하여 애를 많이 태웠나이다 하더라. 총독이 대답하여 이르되 둘 중에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바라바로 소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그들이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하는지라. 백성이 다 대답하여 이르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하거늘. 아멘. 어제 말씀에 이어서 누구를 선택할 것인가 그리고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에 대해서 좀 더 묵상을 하고자 합니다. 십자가 앞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고난을 선택하시고 십자가를 선택하셨다. 기도도 아버지의 뜻대로 되어지길 원합니다. 내 원대로 마시고. 그래서 자기의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보내신 그 선택을 하신 것.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많은 사람들은 내 생활, 내 생각 이런 표현들을 참 많이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면서 아버지의 뜻, 하나님의 뜻을 육체를 입고 또 육체에 대한 편안함, 추구함 이런 모든 것들이 있지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선택하셨다.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께서 결코 자기의 생각대로 살지 않았다라는 것을 선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했던 것이 늘상 기도요, 하나님의 말씀의 묵상함입니다. 아버지의 뜻을 잘 알고, 그래서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면서 그 뜻대로 살고자 하는 자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도 묵상하고 하나님과 대화하기 때도 묵상하지만은 하나님의 뜻을 잘 알기 위해서도 묵상합니다. 성령의 사람이 아니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성령의 사람은 영혼을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은사가 많아도 사랑이 없으면 성령의 사람이 아닙니다. 그리고 사랑이 있는다 할지라도 또 성령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그것도 가짜 사랑인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와 사랑은, 성령의 역사와 전도는, 성령의 역사와 영혼 섬김은 그래서 하나로 묶어지는 것입니다. 분리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는 것이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부자가 되려고 힘쓰지만 그리고 세상의 성공 그것이 큰 목표가 되어서 이 신을 믿으면 그 성공을 할까, 저 신을 믿으면 이 성공을 할까 이렇게 항상 재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백성은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시게 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까가 딱 초점이 있기 때문에 물질 때문에 넘어지지 않습니다. 고통은 당하죠. 그리고 두려움도 때때로는 따릅니다. 그런데 결코 넘어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너무 확실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함이 확실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 모든 것들을 행하기 위해서 우리는 주님을 통과해야 되는 겁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깊게 묵상하라. 히브리서 3장 1절 말씀 가운데 그렇게 말씀하고 히브리서 12장 가운데서는 고난의 십자가의 예수를 바라보라. 나를 위해서 오래 참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신앙생활하면서 고난의 주를 묵상하지 않으면 결코 넘어갈 수 없는 수많은 것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면서도 늘상 승리할 수 있었던 것, 그것은 주님의 뜻 가운데서 사랑이 그 속에 넘쳐났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대제사장들이 자기들의 지위,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서 회개하는 것 대신, 회개하면 끝나는데 회개하는 대신 예수를 없애버리기로 선택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선택을 이루기 위해서 군중들을 이용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방인의 손에 예수 그리스도를 맡깁니다. 빌라도에게 맡긴 것이죠. 그리고 나서 모함을 합니다. 고소장을 냅니다. 그리고 증인들을 세웁니다. 모든 것들이 각본에 짜여진 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빌라도가 아무리 봐도 죄가 없다 놓아주려고 하니까, 그리고 또 결정적인 그들의 수고가 헛되게, 그러니까 악한 수고가 헛되게 되어져 버리는 일들이 지금 발생하기 직전인 것입니다. 명절에 관례에 따라 백성이 요구하는 사람,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요구하는 사람도 아니고 그냥 백성들이 누구를 살려주길 원합니다 라고 하면 총독의 재량으로 해서 그를 살려주는 것입니다. 대제사장들이 생각하고 악한 백성의 장로들이 생각할 때 자기들의 주의, 왜냐하면 왜 지독히 이렇게 예수님을 미워할까요? 예수님께서 그냥 묵묵히 옳은 것만 그냥 선포하시고 끝났으면 좋은데 그들의 죄가 악하다, 그들이 악하다라고 지적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설교를 통해서 때때로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셔서 악하다, 때로는 그것이 사람의 목소리를 통해서, 목사의 입술을 통해서, 또는 때때로는 다른 사람의 소리를 통해서 들려질 때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나를 사랑하셔서 방관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받으면 좋은데, 그러지 아니하고 저 소리 때문에 내가 그렇게 숨겼었는데, 내가 모든 교회 속에서 돋보이는 사람이었었는데, 선하다고 칭찬이 자자했었는데 내가 그러기 위해서 외식하면서 많은 사람에게, 그래서 자기도 속아서 외식하고 구제하고, 그리고 칭찬은 자기가 다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것은 하나도 없고 자기의 영혼에 잘 되는 것 하나도 없는 그러한 상태였는데, 자기는 자기 자신도 속는 것입니다. 그리고 외식에 쩔어가지고 망하는 줄 알지 못합니다. 그것을 깨고 그것이 네가 진짜 잘하고 있느냐, 그래 잘하고 있는 의도는 좋다, 그런데 지금 외식되어 있어, 잘못되어 있어, 그러니까 그것을 타파해, 그러지 않으면 너희 속에 있는 악독이 가득한 거야 라고 예수님이 지적하니까 죽여버리고 작정하고 그 죽이는 것을 모의하고, 그리고 계속 고소하고 여기서까지 끝나지 않냐고 마지막 이 순간은 넘어가야 되라고 하면서 군중을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군중을 선동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군중을 선동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속에서도 두아디라 교회 속에서 이세벨이라는 존재가 나타납니다. 그런데 이세벨 하면 우리가 너무 악한 여인, 음란한 여인, 우상숭배 최고 왕의 부인, 이렇게 인식할 것입니다. 생각하는, 딱 떠오르는 단어가 그냥 저주스러운 단어가 쭉쭉쭉 떠오르는 여인입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 등장합니다. 근데 그 앞에 뭐가 붙습니까? 자칭 선지자 이세벨 이렇게 붙습니다. 그리고 자칭 선지자, 그런데 거기에 선지자 이세벨로 하기에서는 성경에 기록되는 그것은 허락지 아니하셨습니다. 그래서 자칭 선지자 이세벨 이런 표현을 씁니다. 여기에는 많은 의미가 품어져 나옵니다. 무엇이 품어져 나옵니까? 자칭 선지자 이세벨에게는 많은 마귀가 주는 능력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알아맞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무당도 점괘가 안 나오는 때가 있다, 이렇게 그러면 나오는 때가 있다는 겁니다. 작두 칼날에 쓰는 날이 있다는 것입니다. 쌀을 탁 던졌더니 쌀날이 탁탁탁 쓰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악한 자가 그렇게 만들어내기 때문입니다. 거기에 그러니까 자칭 선지자 이세벨은 어떻게 보면 사단, 그 위에 사단이 있죠.
그리고 사단이 아주 핵심적으로 쓰는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자칭 이세벨이 되었겠습니까? 아닐 것입니다. 점점 악해지고 화인 맞고, 그래서 아예 사단에 완전히 사용되는 사람처럼, 어떻게 보면, 그런데 교회 안에서는 자칭 선자로서 때때로는 어떤 면에서는 존경도 받고 어떤 데로는 뛰어남도 나타내면서 큰 사단이 주는 이적을 행하면서 그렇게 행세를 했던 겁니다. 그랬더니 거기에서 많은 주의 종들이 거기에 미혹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큰 어둠의 힘을 가지고도 이렇게 우리는 미혹당할 수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된다. 말씀을 구별하고 말씀의 끝까지 서야 된다. 두아디라 교회는 영적으로 굉장히 싸우는 교회였습니다. 그 싸우는 교회 속에 자칭 이세벨이라는 거짓 선지자가 있었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빠져들었고 교회 아닌데 음란해졌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혼탁해졌고 또 육적으로도 음란해졌을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회개하라 촉구하시고, 회개하지 않으면 침상에 던져버릴 것이다, 그리고 너희 자녀들이 고통 가운데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데 끝내 회개하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미혹된 것이죠. 어떤 큰 힘에 의해서. 또 교회 안에서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알곡과 쭉정이 이렇게도 있습니다. 그런데 알곡과 가라지도 있습니다. 근데 거기서 쭉정이는 성도 중에 제대로 열매를 맺지 못한 성도, 영양분을 가지지 못한 성도, 또는 염려와 걱정으로서 자라지 못한 성도, 길가밭에 있는 성도, 이런 성도를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가라지는 다릅니다. 사단이 심겨놓은 씨앗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늘상 교회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늘상 지혜 있지 못하는 사람들은 넘어지고 쓰러집니다. 그래서 말세에 때는 사람의 미혹을 주의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들에게 의해서 선동되는 사람들이 있다. 열 정탐꾼이 선동하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무너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끝까지 선포하되 하나님을 지지하고 하나님 말씀을 지지하고 성령의 사람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 받을 때는 사모하고 어린아이 같은 심령이 되어지고, 말씀에 설 때는 담대한 믿음의 성도가 되길 원합니다. 사단의 뿌리 가라지와 그리고 그에 미혹된 성도들이 있다. 그런데 뽑아버릴까요? 라고 하니까 더 많이 다칠까 봐, 다른 사람이 다칠까 봐 나중에 추수할 때 가라지는 불에 태우면 돼. 그런데 가라지 불에 태우는데 가라지 때문에 쭉정이가 된 성도도 얼마든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끝까지 은혜의 강한 자 되어서 승리해야 된다. 군중 심리에 넘어가는 사람이 아니라 결국 하나님의 말씀, 어제도 그런 표현을 했습니다. 다수결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우리는 때때로 할 수 없어서, 정말 왜 다수결이 나오냐면 하나님의 통치력이 상실되었기 때문입니다. 지도자를 믿고 따라가고, 하나님이 세운 지도자를 믿고 따라가고, 물론 사단이 주장하는 데서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이렇게 해결해야 될 일들이 있겠죠. 그런데 성령께서 교회 감독자로 세웠다면 믿음으로 따라가고 순종하고 나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어둠에 미혹되어서 나간다. 사울왕, 군중을 선동하는 이들이 있는데 그것은 또 사람을 의지하고서 또 사람만을 추구하고서 나가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미 선동이 되어져 버렸습니다. 이때 지도자가 또 중요한데 사울이라는 지도자가 있습니다. 근데 결국 하나님보다도 사람을 더 중요시 여기고 사람을 두려워하고 사람을 얻으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사울이 약할 그때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어주셔서 그 당시에는 놀라운 성령의 역사도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충만함도 있었습니다. 그런 경험도 했습니다. 그런데 뿌리가 깊지 못한 거죠. 영성에 뿌리가 깊지 못한 것입니다. 영적인 이렇게 맷집을 키우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금방 타락하기 시작합니다. 세상에 힘을 가지면 맛을 보면은,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잠언서에 있는 기도의 제목처럼 너무 부하게도 하지 마십시오. 교만할까 두렵습니다. 너무 가난하기도 해주십시오. 혹시 가난하기도 하지 마십시오. 배고파서 훔칠까 봐 두렵습니다. 중간에 서라는 이런 이치가 아니라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높이 세워도 하나님 인정하고 하나님 뜻 가지고
근데 우리에게 모든 것들이 갖춰졌다면 유혹도 많습니다. 아마 남성에게는 많은 돈이 있고 마음껏 쓸 수 있으면 수없는 여자들이 유혹할 것입니다. 수없는, 그냥 가장 지혜로운 사람 같은, 가장 현란한 사람 같은 사람들, 그리고 가장 고상한 척하는 사람들이 수없이 유혹할 것입니다. 거기에 안 당할 힘이 있습니까? 하나님 나에게 많은 것을 주시는데 그거 세상 사람들은 그것도 누리고 이렇게 해버립니다. 그리고 정치적으로나 또는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그것을 다 깨끗이 무마하죠. 또 힘이 있으면 그거 가지고 함부로 쓸 수도 있습니다. 굽신굽신도 합니다. 교만해집니다. 이러한데도 과연, 근데 사람에게 잘못 보이기 시작하기 하니까 많은 문제가 생기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거죠. 그래서 믿음 안에서의 하나님께서 주신 권세를 가지고도 마찬가지지만 성경은 분명히 느부갓네살 왕이나 세상 왕 헤롯도 하나님을 온전히 인정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현격히 대적할 때 하나님께서 심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울 왕은 결국 사람이 두려워서 하나님께서 사람의 종으로서만 제사를 집례하게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직접 움직이는데 그 이유가 사무엘상 13장에 보면은 사무엘은 약속한 시간 내에 오지 않고 그리고 블레셋 군대는 쳐들어오고 백성들은 흩어지기 시작하여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몇 번 강조하죠. 그리고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당신은 망령되이 행했습니다 라고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을 준비할 것입니다 라고 1차 경고가 크게 사울 왕에게 내려집니다. 그리고 2차 경고가 또 있는데 그때는 완전히 버려지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사무엘상 15장에 보면 아말렉을 진멸해라 라고 말합니다. 진멸해라 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아말렉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가는데 방해했기 때문이다. 뒤에서 그들을 쳤기 때문이다. 그래서 심판해야 된다라고 말씀하면서 진멸해라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왕이 백성들을 소집합니다. 왕은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백성들을 소집하고 백성들은 나가서 진멸합니다. 그런데 백성들 속에서 아마 이런 소리가 있겠죠. 진멸한 거 우리가 가져가야 되지 않습니까?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은데 어떻게 안 가져갈 수가 있습니까? 가져가십시다. 야, 그래도 주의 종을 통해서 진멸하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셨대잖아. 이렇게 하면 어떻습니까? 아마 그런 노의가 없었겠습니까? 그래, 쓸모없는 건 다 죽여버리자. 그리고 좋은 것만 가져가자. 사람을 얻으려고, 자기도 탐욕에 젖었고 사람을 얻으려고, 백성을 얻으려고. 하나님 편에 서니까 통치가 이루어지고 권세가 이루어지고 사람을 다스릴 영역이 있었는데 하나님을 버리니까 사람을 얻으려고 벌벌벌 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잊어버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총독 빌라도도 결국 군중의 힘에 의해서 그들의 소리가 이긴지라 우리는 삶을 살아갈 때 정말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귀한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만 사람이 아니라 해도 하나님께서 그것이다 라고 했을 때 믿음으로 나가는 귀한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들의 하나님이 주장하시는 여러분들의 소리가 흔들리고 있는 수많은 영혼들을 살려내는 그러한 귀한 성도 되어지길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몇 가지를 또 이렇게 기도하면서 이런 말씀을 이렇게 저에게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가 매 시간마다 은혜 받는 이렇게 비결이라면 비결일까 그런 말씀을 이렇게 기록하게 하셨는데 시간 우리가 은혜를 사모하고 또 은혜 받을 것을 기대하며 감사의 물 하나님께 증언을 삼고 또 은혜 받은 자가 또한 감사의 물로 하나님께 증거를 삼는 것. 또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더하십니다. 그리고 교만한 자를 물리치십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고 패망의 앞잡이인 것이다. 잠언서 3장 34절 속에서는 진실로 그는 거만한 자를 비웃으시며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나니. 야고보서 4장 6절은 그러나 더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하나님은 낮은 자리에, 예수님께서는 낮은 자리에 오셔서 낮은 자리에 오는 이들에게 은혜를 줍니다. 그것이 겸손의 자리입니다. 그곳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갑니다. 그런데 대제사장이라든지 의롭다 하는, 자칭 의롭다 하는 장로들이라든지 성전에 내서 의로운 체하고 교만하게 회개하지 않고 통회하지 않고 주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그러한 자세가 아닌 사람은 기도를 해도 받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겸손하게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할 때 하나님은 그를 외면하지 아니하고 그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그에게 응답해 주시고 그도 응답을 받고 나갔습니다. 한나도 상한 마음으로 내려갈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약속하여 주시고 약속하신 이상의 큰 은혜를 그에게 허락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겸손으로 허리를 띠기를 원합니다. 평생에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이 먹어서 우리가 때때로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초등학교도 다 어린데 초등학교 6학년 되면은 거기서 껄쭉껄쭉 이렇게 해요. 막 잘난 체도 하고. 근데 또 중학교 가면은 또 1학년이어서 아주 모르는 것처럼, 아무것도 모르는 것처럼 또 되어집니다. 그러다가 이제 중3이 되면 막 거기서 잘난 체를 막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고등학교 들어가면 1학년이어서 아무것도 모르는 것 같이 하다가 고3 되면 또 거기서 막 잘난 체 합니다. 대학교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늘상 낮은 자인데 신앙생활 몇 년 했다고 또 직분 여러 가지 맡아봤다고 하나님 앞에서 때때로는 교만한 때도 너무 많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럴 때는 은혜가 닫히는 시간인 것을 성경은 선명히 보여줍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언제나 사모하는 마음으로 많은 은혜를 그리고 많은 일들을 했어도 하은이가 주님의 큰 일을 하길 원합니다. 지금도 영혼도 섬기고 또 방송으로도 충성하고 한데 내가 해서 나가는 순간이 끝나는 겁니다.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제 몸 드려도 부족한데 이거 주님께 드립니다. 근데 하나님 공부하는 시간 부족해요. 그런데 공부 열심히 할게요. 그리고 지혜를 주셔야 돼요. 지혜를 주시옵소서 할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지혜를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다스리기 위해서, 세상을 다스리기 위해서 다스려라 했는데 십자가 지는 다스림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다스려서 수많은 사람들이 영혼이 살아나는 은혜가 있길 원합니다. 우리 집사님 부부에게도 이런 놀라운 은혜가 있고 모든 성도에게 이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겸손히 은혜를 구하는 자에게 예수님도 받아들이지 않으면 발에 있는 먼지를 털어 버리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도 너희도 그렇게 해라 라고 말하고 바울도 그렇게 합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모하는 자에게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 하십니다. 하나님 항상 나중된 자처럼 주님 초심을 가지고 첫사랑을 가지고 주님 사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는 자가 은혜가 있습니다. 고난주간 우리가 묵상함이 무엇입니까? 내가 죽을 자였음을 깨닫지 않은 것입니다. 주님이 나를 위해서 어떠한 고난을 당하셨는지 깨닫지 않은 것입니다. 그리고 영적 자유를 누리되 교만의 자유를 누리는 게 아니라 겸손히 자유를 누리라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가 십자가 지는 그 은혜를 통해서 또 영혼을 섬기는 모습을 통해서 한 영혼이 놀랍게 살아난다. 영혼이 진짜 변하는 것은 우리의 십자가인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의 예수, 세상 사람들은 미련하다, 그리고 또 꺼리낀다 이렇게 하지만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어집니다. 깊게 십자가를 묵상합시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할 수 없는 능력을 우리에게 채워주심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십자가를 묵상하는 사람만이 생명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어린 양 잡는 것을 보고도 십자가의 예수님을 보고도 주님 앞에 내 죄를 회개하지 않고 주님의 은혜로 살지도 아니합니다.
하나님 고난 주간을 통해서 부활절을 통해서 하나님의 큰 사랑 속으로 들어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여 주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또 고난주간의 성회 가운데 또 명절 끝날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 이루신다고 하였습니다. 그것을 또 소망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의 제목을 드리길 원합니다. 주여, 합장하시고 기도합니다.